오늘 예배에 관한 16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로 4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예배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주보에 있는 설교야 같이 봐주세요. 이 뜻을 조차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이 누구의 뜻일까요? 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죄사함과 정결케 된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설교 요약의 첫 번째입니다. 속죄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제사는 죄인들이 속죄제물로 드릴 소나 양을 성소에 끌고 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속죄제물을 번제단 위에 불태우고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거나 바른 후 남은 피를 단 밑에 쏟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물을 죽이는 일은 누가 담당했을까요? 누가 담당했을까요? 거기 그러니까 줄 쳐놓은데요. 죄인들, 설교약에 죄인들 밑에 줄 쳐져 있고 제사장 밑에 줄 쳐져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죄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는데요.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맞으시는지. 레위기 1장에 한번 봐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세 번째 책이요. 레위기 1장 2절부터 보죠. 2절부터.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자신이 기르는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에 그가 누구예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가 번제물에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안수의 의미는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그래요.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네가 나 대신 내 죄를 지고 죽으라는 그런 표시의 행동입니다.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무엇이요? 속죄가 될 것이라, 죄사함이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군가요?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6절에 그는, 여기서 또 그는 누군가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가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소의 양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면요, 7절에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놔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기본적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4장이 속죄 제사입니다. 4장 쭉 다 보면 좋겠지만은 4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7절. 4장 27절.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누가요? 죄지은 평민이요. 죄지은 당사자가 잡을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흘려진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는 쏟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그 희생제물을 태워서 그렇게 하면 속죄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명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때는 송아지로요, 어떤 때는 뭐 수염소로요, 어떤 때는 암염소로요. 어쨌든 죄 없는 그런 내 생주 가운데 양이나 소가요, 혹은 염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소는 너무 크고요. 양 잡을 수 있겠어?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요. 저희 집에 제 기억으로는 닭이 한 마리 있었어요. 병아리 때부터 자랐던. 근데 이 닭이 달걀을요 매일 낳지 않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3일에 하나 정도 낳았어요. 그럼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 닭을 잡아 드신대요. 저에게 좀 이렇게 잡으라고 제가 이렇게 제가 사실 용감하지 못한데 좀 겁이 없거든요. 그래서 칼을 들고 진짜 잡으려고 하는데 참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이게 이웃집 남자한테 부탁해갖고 잡은. 네, 여러분 닭 잡을 수 있겠어요? 양이나 소를 잡을 수 있겠어요? 내가 기르던 그런 목을 칼로 따가지고요, 피를 흘리고요,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이 주어야 되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인한 것 같은 그런 일을 왜 제사장들이 좀 전문적으로 하면 좋은데 왜 죄인들이 꼭 해야 됐을까요? 바로 죄의 참혹성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린 죄를 너무나 함부로 져요. 경솔하게 져요. 내가 사실은 귀에 목이 따지고 피를 흘리고 내 피부가 벗겨지고 내가 그렇게 각이 떠져서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요. 내가 기르던 그런 송아지를, 내가 기르던 염소나 양을 내가 친히 죽이면서요, 죄의 참혹성을 맛보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없는 그런 양이에요. 죄 없는 송아지가 내 죄 때문에 대신 그렇게 내 손에서 피투성이가 되며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각이 떠져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의 실상을,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렸을 때에도 누가 예수님을 죽여야 됐을까요?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죄인인 우리가요, 죄의 당사자들이 우리가 그의 피부에 채찍질을 해서 그 가죽을 찢고 우리가 못 박아 그렇게 죽여야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을 조롱하고 못 박아 죽인 그들은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 인간들의 대표였고 그들 통해 괄호 안에요,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죠. 그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참혹한 죽음을 죽으셔야 됐을까요? 시바르 죄의 대가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 없는 그런 양과 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했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들이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어야 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소는 바로
우리 죄인들의 대표였고 바로 그 손은 나의 손이었음을, 예수님이 채찍질하던 로마 군병의 손이 바로 우리의 손이었음을, 그들이 바로 우리의 대표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소나 양을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는 모형일 뿐입니다. 카피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능히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1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오늘 설교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11절에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무슬려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카피입니다. 9장 23절,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원형이고요, 이 땅에 유대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카피입니다. 카피예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이 땅에 있던 성소는 섀도우입니다.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가 원본이고요, 이 땅에서 드려졌던 모든 제사는 카피예요. 쓴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바라보며 레위기사가 쓰여졌던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예수님 오심으로 세상 끝 말세가 시작되셨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당하셔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두 번째 큰 단락,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번째, 창세 이후 하나님께 많은 예배들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찬미의 제사,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불러서 응답하셨던 엘리야의 갈멜산 위의 제단, 그리고 초대교회 지난주일 설교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령이 인도하시던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고 영원한 예배는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언덕에서 드린 십자가 예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한 번 드리신 영원한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 우리의 모든 예배는 지금 드린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드리신 십자가의 예배를 떠나서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드리는 가정 예배도 그렇고요, 목장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 드리는 이 예배도 그렇고, 앞으로 드릴 예배도 그렇고, 이전에 드렸던 예배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한 번 드리신 영원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드렸던 이 속죄 예배, 이 갈보리 언덕의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의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들이신 그 예배, 거기서 흘리신 피, 그것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가 없어요. 22절 끝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신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을, 막혀있던 담을 헐으시고 열어놓으신 이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배, 피로써 드리신 이 십자가의 예배,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과 이방 가운데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들, 여러분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이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누구였는지요?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거짓과 교만과 위선과 탐욕과 질투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지요? 또한 내 속에서 그들의 모습, 참 그 잔인한 채찍질하던 빌라도 군병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의 모습임을, 예수님을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바리새인들의 입이 바로 여러분의 입이란 사실을, 그들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들 속에서 여러분 모습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입니다. 탐욕이 있어요. 빌라도처럼 교만합니다. 우리는 바로 로마 군병처럼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표일 뿐이에요. 우리가 바로 다 몰려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내가 채찍질한 그것을 그들이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신지요? 미국 대륙은 과거에는 200여 년 전 흑인 노예들이 백인들의 채찍 밑에 살아갔습니다. 이 흑인 노예들 아시죠? 이 흑인 노예들이 백인의 채찍에 노예가 되어서 사고 팔리며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벌거벗겨져서 그들이 팔려갔습니다. 자식들이 팔려가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부모가 봐야 됐다는 그런 참 채찍질 밑에, 폭약 밑에 목화바다에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쑤시는 그런 채찍에 맞은 등에 쓰라림을 안고 살아가던 그들이 만들어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흑인 연가라고 불러요. 흑인 연가들. 제가 어제 저녁 때는 흑인 연가들 좀 여러 곡을 이렇게 제가 들어봤습니다. 마할리아 잭슨, 마리안 앤더슨, 그런 여러분들의 참 이렇게 흑인 연가들 이렇게 들어봤는데, 흑인 연가들은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슬픔입니다. 슬픔. 근데 그 슬픔이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그냥 슬픔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슬픔에는 담겨있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가 그리울 때는요, 그들이 Deep River라는 깊은 강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Deep River의 가사에 보면 Deep River, my home is over Jordan. 내 본향은 요단강 너머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그리울 때예요. 힘들고 괴로울 때 그들은 참 이렇게 죽음의 강 요단강을 넘어 있는 본향을 생각했습니다. Deep River, 참 깊은 강이에요. 너머에 있는 본향을요. Swing Low, Sweet Chariot이라는 그런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보면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 to carry me. 뭐가 나올까요? To carry me. 홈이 또 나와요. 거기 홈은 자신들이 살던 고향, 아프리카에 자신들이 어서 뛰놀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리워했던 홈은 바로 요단강 너머에 내가 탄 마차는 어디로요? 나를 좀 와서 coming for to carry me home. 나를 제발 이 모욕과 이 처참한 이 고통의 노예 생활에서 요단강 너머의 본향으로 날 좀 데려다 주오 하는 그들이 슬플 때, 고통이 가득 찰 때요, 자식들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갈 때, 참 백인 주인에 의해서 흑인 노예 여성들이 강간당할 때, 참 도망치면은 발등을 찍었어요. 더 이상 못 돌아가, 도망가기, 일만 하기. 그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들이 남긴 흑인 연가들이 찬송가에도 있는 걸 아시나요? 찬송가에 420장입니다. 420장 보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 누가 나의, 이 가사에 보면요,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Nobody knows but 누굴까요? But Jesus. 나의 당하는 이 괴로움,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요, 노예로 끌려와서 참 그렇게 소돼지처럼 시장터에서 사스레미에서 팔려가는 그런 참 노예들이 참 채찍에 맞아 등이 쓰릴 때마다, 참 그런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처럼 채찍에 맞아서 등이 찢기시고 동영상 봤던 것처럼요, 그렇게 찢기셨던 예수님 보며 예수님은 안다는, Nobody knows the trouble, 내가 겪은 이 trouble 있을 아무도 Nobody knows but Jesus,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도 자신들이 지금 채찍에 맞는 것처럼 채찍에 살이 찢기신 분이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혹하게 죽음을 자신들을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처럼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오직 예수님, Nobody knows but Jesus, 예수님은 아신다는 그런 찬송을 하며 슬픔들을 이겨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찬송 가운데 136장입니다. 136장,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같이 찬송을 드리려고 그래요. 또 흑인 연가입니다. 흑인 연가입니다.
그 긴 세월의 아픔, 슬픔, 고통 가운데요, 이들 마음속에 참냐 이 세상의 고통입니다. 노예 생활하며 채찍에 맞으며 고통을 당하며 억울한 일 당하며 그렇게 팔려다니며 그렇게 죽어가며 그들이 중노동에 그렇게 시달리고 그런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흑인 영가라는 그런 그들의 신앙을 담아서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들의 참냐 이 영가에 담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고난을 그분은 아시지. 내가 이렇게 채찍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바로 또 하나의 찬송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영어 가사를 보면요, 원래 흑인들이 부르던 가사죠. Were you there? Were you there? 거기에 있었습니까?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My Lord, 나의 주님을 그들이 they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을 때 Were you there? 거기에 있으셨습니까? 갈보리 언덕, 그들이 they crucified my Lord. They nailed him to the tree. 바로 그 나무에, 그 십자가 나무에 나의 주님을 그들이 못질할 때 Were you there? 그 갈보리 언덕에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거기 계셨나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거기 계셨나요? 질문입니다. 바로 거기 계셨었는지요?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이고요. 우리 죄인들, 우리의 대표들이 거기에 있었고 바로 이 질문의 답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의 대표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했던, 침뱉었던 그 입이 바로 내 입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위선이었습니다. 내 교만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탐욕과 정욕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내 안에 있고 바로 그들 안에 내가 있었음을.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주님을 못 박을 때 레위기서 말씀처럼 죄인들이 속죄의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죄인들의 대표로, 우리의 대표로 뽑힌 겁니다. 우리가 그를 죽여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참 처참하게 해요. 양이 나를 와요 처참하게 목이 칼로 그어져서 피를 쏟아대고요, 가죽이 벗겨져야 되고 각이 띄어져야 되고, 참 그것을 내가 친히 그 잔혹한 그런 행동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내가 피를 흘리고 내 피부가 벗겨지고 내가 찢기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이 죄의 참혹한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죽듯이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피부가 벗겨지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렇게 못이 박혀서 처참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손에 그가 찢기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찢은 건 내 교만 때문입니다. 내 악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채찍질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침뱉었어요. 우리가 그분을 모욕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처참하게 죽였어요. 바로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후렴해요.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내가 그 사실을, 내가 갈보리 언덕에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내가 바로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에 동참한 나임을 내가 깨달을 때마다 tremble.
tremble. 깨달을 때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떨리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레위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사 드리게 했어요. 죄 없는 송아지가, 양이, 염소가 죄인들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대신 죄인들이 그 양을 잡아야 됐어요. 그 송아지를 죽여야 됐어요. 그를 찔러야 했어요. 여인들도 찔러야 했습니다. 죄인일 때. 그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나를 대신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통하여 죄의 참혹한 대가를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요. 사실 예수님 앞서 죽었던 모든 송아지와 양과 염소들은 카피에 불과한 겁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속죄의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리셨는데요.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셔만 했습니다. 양들이, 송아지들이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죄의 처참한 대가를 예수님 치르셔야 했어요. 바로 우리는 거기에 있었고, 우리의 대표 안에 거기에 있었고, 우리가 그를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한 우리임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한다면 아직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우리임을 떨리는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을 그분이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원래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리새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선자들이에요. 다 자기를 교묘하게 꾸며요. 의로운 것처럼 꾸밉니다. 죄 없는 것처럼 꾸며요. 교묘하게 꾸밉니다. 어른이 될수록 점점 심해져요. 우리는 위선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병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롱하던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를 향해 퇴하고 침을 뱉던 그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 영원한 예배를 내 죄를 사하시고 하여 드리셨음을,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된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의 나는요, 누구인가?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실 줄 알아야죠. 이전의 나를 잘 모르면 지금의 나도 잘 모릅니다. 이전의 나를 모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이론으로만 알 뿐 우리는 가슴으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처참한 십자 죽음을 죽으셨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로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 그 안에 내가 있었음을,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가 그 사실 깨닫고 떨어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떨리고 떨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참혹한 처참한 죽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된 나에 대한
감사가 사무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처럼 이전의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는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죠.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사셨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결국은 이해 타산적인 사랑입니다. 결혼을 해도요, 다 이해 타산이에요. 그 학벌을 봅니다. 연봉을 봅니다. 월급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고 나를 얼마나 참 잘 살게 해줄지 그 능력을 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지 어떻게 그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어떻게 아껴줄 것이, 나를 어떻게 참 잘 살게 행복하게 해줄지, 이건 계산이죠. 이게 계산이죠. 이게 타산이죠. 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위선으로 끝나고 탐욕으로 끝나고 욕심으로 자기애로 끝납니다. 진정으로 순수한 깨끗한 그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못 받고 침뱉고 모욕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사랑할 수 없는,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끝나는, 자기 과시에 끝나는 그런 우리 옛사람 죽게 하시고요. 이전에 난 죽게 하시고, 이전에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새로운 나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old has gone. 나의 옛사람은 지나가게 하시고 The new has come. 나를 새로운 나로 오게 하셨던 그런 그분 안에, 그분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진정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게 타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기입니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대조해보고 감사 예배드리기. 비로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배드릴 때 성령을 사모하고 인도하시면 순종하기. 매일 나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던, 내가 죽어야 됐어, 그 십자가를 못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신앙생활로 남편에게 복종하기. 조건이 있죠. 그렇죠? 죄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신앙생활로 아내를 사랑하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조건 없이 목숨 다해 사랑하기.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목장에 소속하기. 가정예배 다 드리시죠? 가정예배. 가족들이 다 안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 할 수 없어, 그냥 자야지. 그게 아니고 혼자라도 드리셔야 돼요. 혼자, 가정예배 시작해서 집에 있는 교회 개척하기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친구 데려오게 하고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초청해서 따뜻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를 따뜻하게 해서 먹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하고 해서 예배 자리에 앉게 하고 그가 거기에서 복을 받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느끼게 될 겁니다. 기도